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태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떠 있는 것처럼 동일한 태양이듯이 그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믿으시고 예수 늘 살아계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말씀하시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늘 말씀하신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것이 기대가 되시면 아멘.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아멘. 예. 오늘도 함께 우리 말씀 안에 함께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을 참 감동시킨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이 사람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 먼저 10절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진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이 감동 잡수신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렇다면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은 누구인가? 백부장, 백시고 부장이 과장 이제 올라가는 부장 전혀 그런 건 관계가 없고요. 이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로마가 속국을 나라를 이제 다스릴 때 거기에 로마 군대를 보내거든요. 로마 군대를 보내는데 예수님의 동네라고 하는 이 가버나움에는 100명의 로마 군대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로마 군대가 100명 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캡틴이니까요.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백부장이니까 얼마나 그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급하게 달려와서 무슨 자녀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자기 건강 문제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달려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의 하인이 지금 아파서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이 당시만 해도 이 노예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노예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버림되지.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혀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오늘 이 백부장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하인에 대한 그 관심,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 하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오게 된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백부장이니까 밑에 종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 보내가지고 예수님 좀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본인이 직접 가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된 것이거든요. 자,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8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다 같이요. 시작.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특별히 여기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움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간절히 구했다 그런 얘기죠. 간절히 구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또 6절의 말씀 보세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주여, 주여라고 하는.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여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판에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 그러면서 자신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하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괴로워하는지를 다 자세히 알고 있는. 여러분 관심 없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요즘 우리 사회는 뭐 가불 관계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하인이 뭘 대단하다고 아픈 것 가지고 그렇게 관심 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간구하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어느 시대를 일컬어서 산무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 시대라고. 우리 시대는 점점 이웃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점점 자기밖에 몰라. 심지어 가족 관계마저 해체가 되어 나가고 지금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 여러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 감기 걸린 것에 대해서는 안다라고 그냥 감기 걸렸다고 난리고, 옆에서 주변의 사람이 지금 암에 걸렸다고 항암 치료하고 있다 그래도 전혀 느낌이 안 와. 내가 지금 감기 걸린 게 얼마나 지금. 또 어떤 남편은 자기 아픈 것은 소리 지르면서 부인이 아프면 왜 자꾸 아프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아프면 지금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고 부인이 아프면 그냥 약국에 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고. 여러분 결국 나만 살겠다, 결국은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기주의는 결국은 뭐예요? 자살 행위라 그랬잖아. 나만 살겠다 그런 일은 없어요. 결국 그러면 모두가 다 공멸할 수밖에 없는. 남을 생각하면, 남을 돌보면 내가 손해보냐?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다 살 수가 있게 돼요. 다 살아나요.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순회할 때 한 여인이 자기는 온갖 상담을 다 받고 치료도 다 받았는데 뭐 삶이 그냥 그렇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나는 자살하고 자살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그러냐고. 그러면 자살을 한 달만 미루고 나랑 이제 인도의 캘커타에 같이 가서 한 달만 봉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돌아가시든지. 그래서 함께 그분 모시고 이제 인도에 가서 함께 그 많은 사람 죽어가는 호스피스로 많은 사람을 돌보고 함께 일하고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물어봤대요. 언제 자살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왜 죽어요? 살 이유를 찾았는데. 남을 섬기면서, 남을 사랑하면서, 남을 위해 땀 흘리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이고, 반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점점 피폐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나만 살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모두가 다 공멸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분들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돌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을 받는 거야. 내가 복을 받는 거야. 내가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야 되지만
항상 우리의 시선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늘 저 낮은 곳에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어려운 이웃들 어떡하나 늘 그런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 말씀 듣자마자 우리 주님이 7절에 뭐라 그래요? 7절의 말씀 가운데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 그래요? 내가 당장 가서 고쳐주겠습니다. 8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어떻게 예수님을 주여라고 계속 앞에도 주여. 자존심 상하잖아. 나는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거든요. 지금 석국의 청년한테 무슨 주여라는 말을, 야, 여러분이 호칭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 보고 주여 말씀. 주여. 다 같이 주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고. 9절의 말씀 계속하죠. 백부장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 집에까지 오실 것 없습니다. 귀한 몸이 어떻게 집에까지 오신단 말입니까? 뭐라고요? 그냥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되지. 어떻게 집에까지 가? 나도 하인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하는데 주님 그냥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신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믿음이 이것도 이방인이 말이죠. 이방인이. 그래서 10절의 말씀 크게 우리 같이 봉독해요. 우리 가정교회 다 같이 크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한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이때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주님은 또한 여기 나오는 본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방에 자기 방도 다 있지, 컴퓨터도 다 있지. 그런데 공부하네. 공부 맨날 50점, 40점 맞아오고. 근데 옆집에는 너무 어려워. 컴퓨터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가끔 가서 좀 과외를 해주는 거야. 조금 가르쳐주고. 이놈은 100점씩 맞아 그냥. 무슨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내가 조금 도와주는데 얘는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런지 몰라.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너무 안타까운 거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된 건지 말이지.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13절에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죠.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줄쳐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줄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칭찬받는 믿음 뭐예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뭐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 주님 은혜 주시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문제 다 끝납니다.
이번 새생명 주일을 앞두고 우리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 당신 문제 다 끝나. 걱정하지 마. 한 번만 가자마.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믿음이냐?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말씀하시면 다 끝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우리 자녀 문제 있다, 말씀하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참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은 또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아도 백부장이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 만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하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음을 잊게 되는, 내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애가 지금 저 멀리 저 지방에 있고 군에 있고 저 멀리 있어도 주님이 그곳에도 은혜 주시겠네. 믿으시면 아멘. 그죠? 오늘 내가 여기 기도하고 주여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자녀가 어디 있든지 해외에 어디 있든지 주님은 그곳에 동시에 역사하고 계시는. 저도 자녀들 키우면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도 있고요. 당연히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달려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미국까지 지금 내가 달려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새벽에 눈물로 주여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저 태평양 저 멀리 있는 그곳에 주님이 다 만져주시고 놀랍게 여러분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가 어디 있고 남편 어디 있든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의 성령이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함께 오늘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공식이 바로 이거잖아요. 제자라고 또 바리 대제사장이라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었잖아. 예수님께 통하는 것은 한 가지, 예수님 보시는 건 한 가지예요. 뭐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여러분 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해 주신다. 주님은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주님이 내가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요. 오늘 끝으로 우리 백부장이 보는 것은요, 하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있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가끔 어떤 분 보면 이웃 사랑에 대한, 이웃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남들 어려운 일에는 잘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믿음이 없어.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어. 자기밖에 몰라. 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위로 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아래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 늘 돌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고, 오늘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새벽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또 오늘 또 나중에 출근하면서 듣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오늘 시대 무감동 시대잖아요. 감동시키는 일이 없는데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늘 감동시키는, 주여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다 되는데 뭘 우리 집에까지 오실 것, 누추한 곳에 오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바이블 타임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과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 성도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도 새벽에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한 번 더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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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요.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하인 문제, 우리 직원 문제 다 주님이 풀어 주실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